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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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이미 성탄 시즌에 다뤘기 때문에 3장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직접 칭찬해 주셨던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약 30세 정도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참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칼에 무참히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아주 굵게 한 생애를 살았던 인생,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 짧은 생애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조국의 민주화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에 소개하는 외로운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자, 오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에 앞서서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를 말하지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메시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회개를 그저 잘못된 거 고쳐라, 잘못된 삶을 바로 하라, 이런 정도로 도덕적인 회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도둑질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신 이 회개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슈브라는 히브리어하고 이제 같은 말인데요. 자,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회개는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회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 것,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회개는 고치는 겁니다.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언약 백성이 언약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자각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 자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구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내가 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뭐 하지요? 자복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영적인 대단한 권위를 가진 자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는 칼이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샤프해서 사람의 폐부를 가르는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자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복은 내 죄를 자백한다, 인정한다, 고백한다, 시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인 자각과 함께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토설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 말기 환자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 그까짓 거 취직, 그까짓 거 결혼, 그까짓 거 아파트, 그게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죽음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얼만큼 심각한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옥에 빠뜨리는 게 죄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거든요. 이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무섭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광야로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 자각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때문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곧 등장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최대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꽃다발이나 대합창이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천국의 입구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천국의 입구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저 입구가 있으니까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회개는 천국 가는 문이거든요. 문을 통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통치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가게 되는 죽음 너머에 있는 내세 천국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내세 천국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마음이 마귀의 나라였거든요. 마귀가 다스렸거든요. 마귀를 아비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식 설교를 하셨잖아요. 10%에서 한 20%가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곁에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10%에서 20%는 우리가 몰라요. 숨어 있어서.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리고요. 그런데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귀신에 붙잡혀서 우울한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환경적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그 집안에 어두움으로 눌러버려요. 실제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인격을 유린해버려요. 그래서 정신착란 같은 게 오고요. 귀신 들려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이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귀신 들려서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재워요. 이 귀신이 별로 꿈을 꾸게 만들고요. 홀미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이 귀신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해요. 그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교회는 한번 귀신을 내쫓았더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못 고치니까. 근데 제가 이번도 느꼈지만 늘 동성애 와서 하는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짱 뜨는 거예요. 이거 해서요 될까? 근데 제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짱을 떴는데 속여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 목사의 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 마귀는요. 에이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열흘도 걸리고 어떤 때는 한 달도 걸리고 어떤 때는 1년씩이나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예수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거예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걸 줘놓고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와 귀신이 왕노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왕이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장수적인 개념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예요. 이 감격을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 사로잡혀서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 때문에 화평이, 하나님 때문에 희락,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부유가 내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늘의 풍성함을 너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구약시대에 다윗이 이미 체험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나를 통치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더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이거든요. 저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격, 천국의 축복, 천국의 부유함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용서라면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를 감추거나 죄를 부인하고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죄가 별것 아니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어쨌든지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1907년 평양에 부흥이 시작됐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그간 숨겨놓았던 무서운 죄를 다 털어놓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남의 돈을 빼먹은 것, 간음한 일, 사람을 죽인 일까지 정말 무섭고 끔찍한 죄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백되었습니다. 자, 그때 놀라운 부흥이 임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으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대풍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아픔과 상처와 내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향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이미 여러분 열려져 있습니다. 그분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 입구가 뭐라는 거지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왜요? 천국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회개하심으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일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모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똑같이 생기고 천한 갈릴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30세 된 한 젊은이인데요, 저 한 젊은이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같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 의심이 덜하겠지요.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요 사반각처에서 몰려들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내 뒤에 있는 분이 저분입니다. 저분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는 기간이 3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미리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기 전에 간호사가 먼저 뭐 해요? 혈압 체크하고 체온 같은 거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요. 대기 번호를 줘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요, 시간 단축을 하겠지요. 들어갔는데 혈압 재봅시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은 한 분인데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대기 순서가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요,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예요.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이 거의 끝나갈 쯤을 알고 자기 제자들을 누구한테 인수인계합니까?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인수인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지요? 강사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지요? 보십시오, 봐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격을 먼저 태어난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오늘 마태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만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많았겠지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지요. 누리고 싶었던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는 가장 강렬한 욕구인 식욕도 포기하고요, 메뚜기와 석청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었고요,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요,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 인기면요, 얼마든지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권력이 그리 없었는데 이 정부하고 맞짱 한번 떴더니 온 백성들이요, 우와 하고 일어났어요. 대통령 꿈에도 없었어요. 안 하겠다고 몇 번씩 공언을 했는데 여론이 올라가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내가 한번 하겠다고 나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정도면 대권 도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최고의 권력을 한순에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의 목숨마저도 주를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 땅에 온 목적이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1절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은 누가 들어요? 노예가 드는 거예요. 종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을 들고 다니고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주고 이게 다 노예가 하는 거거든요. 나는 노예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 비하면.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가진 태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인기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명문가의 목사님의 가장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과 다른 탁월한 리더다. 그렇게 말 한마디만 했으면 몰려왔을 거예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자다.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로 차면서 성령 충만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뼈대가 있는 가문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그는 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소리다. 그냥 말씀을 외치는 소리다. 도구다.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굉장히 높이면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이 흥왕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멋지게 장식하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아쉬움이 많지요.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굉장히 굵고 짧게 살았는데요. 굵고 짧게 산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대감 행차를 할 때 그 앞에서 헤 물러가라 물러가라 누구누구 대감 나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앞에서 길잡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거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1장 강의를 수요일마다 했을 때인데 아마 2015년인가 16년인가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수요일 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요한복음 1장 본문을 대하면서 세례 요한이 꼭 거덜 같은데 이걸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찾아내면서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자, 거덜이 대감님 앞에서 물러거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비키거나 아니면 길바닥에 넙죽 엎드리게 돼요. 이때 거들은 대감을 보고 엎드리는 건데 자기를 보고 엎드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요. 여기서 거들먹거린다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흥선대원군 행차시다. 사극을 제가 보면서 흥선대원군 뭐예요? 이거 가마를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가더라고. 거들먹거리는 거지. 거들은 그래 봐야 뭐예요? 종놈이거든. 그 집안의 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종인 걸 모르고요.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지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덜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재산 살림이 다 없어졌을 때 거덜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가 거덜나다라는 단어더라고요. 거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들이라고요. 이 거들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이네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거들의 삶, 철저한 거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었는데요. 한 젊은 미국 선교사 부부가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프랑크 윌리엄스와 그의 와이프 메리 윌리엄스입니다. 이들은 충청남도 공주를 기반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미국 이름은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올리버와 노자라고 하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1906년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윌리엄스 선교사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렸는데 그 집이 장례식장이었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장티푸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만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이 메리 윌리엄스는 슬픔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인은 2년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공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한국과 거기에 사는 영혼들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7년을 사역하면서 많은 학교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공주 영명중고등학교이지요. 자, 그 사이 두 딸은 풍토병에 걸려 죽어서 공주 영명동산에 묻힙니다. 자, 우광복은 다행히 잘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과대학에 나오고 의사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와 동생이 묻힌 한국을 잊지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일제 식민지에서 막 해방이 되어서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통치할 때인데 하지는 한국 통치를 위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바로 우광복입니다. 우광복은 하지의 참모가 되어서 한국 정보 수립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하지 장군이 군사령관이죠. 우광복에게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우광복은 어머니의 추천을 받아서 48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48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수립될 때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문교부 장관은 미신 타파를 시작했고요. 국방부 장관은 군목제도를 실시해서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재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역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재헌국회 속기록에 보면 국회의원 개원 첫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윤영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국회 들어간 거죠. 재헌국회. 이분이 기도한 내용을 읽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을까 생각하다가 주보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5%도 안 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광복의 추천으로 48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친 결과 기독교인의 수는 10년 만에 500만 명이 되었고요. 20년 만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우광복은 1994년 87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고요. 그의 유언대로 평생 한국 선교를 위해 일하다 죽은 부모와 동생이 묻힌 공주 영명중고등학교 뒷동산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그 묘지가 그대로 있지요. 지지난주인가 제 친구인
서울에 목회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성미 권사라고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한테 이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큰 감동이 됐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잘 사는 나라를 뒤로하고 가난한 한국에서 하나의 미랄로 죽어간 프랑크 윌리엄스, 그를 따라 평생 한국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그의 아내 메리 윌리엄스, 안정된 미국을 뒤로하고 혼란스러운 한국에 와서 화재를 도와서 정부 수립을 위해 애쓴 우광목 조지 윌리엄스지요. 지금도 말없이 영명 뒷동산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들 올리브와 로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이유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의 헌신, 이분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꼭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표제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윌리엄스 선교사는 정말 몰랐어요.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의료 선교사였는데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했던 행적들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묘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공원이 꾸려져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 영광이 그늘에 숨겨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사역에 월권도 없었고요, 사역에 포기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월권 아니면 포기합니다.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월권도 포기도 없이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세례 요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 드린 윌리엄스 선교사 가족, 이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이들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도전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